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을 줄 수 없는 그 귀한 영의 양식들이, 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인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저희들 매일 또 매 순간 먹고 또 소화시키고 또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감당하는 이런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자입니다. 예, 말씀의 양식.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선물을 믿고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지만 내 속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에 의해서 속하지 않고요,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성품에서 내가 이제 태어났고 그 성품으로 이제 이로 인해서 내가 자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도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썩지 않을 씨, 그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을, 그 이 말씀의 생명력을 계측하려고, 측량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우리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를 놀랍게 새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좀 더 섬기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손과 발이 따라주질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성장이 조금 덜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결심했는데도 잘 안 되는, 바로 안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아직 말씀을 더 먹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한테 가위를 맡겨보세요. 우리 웅인이한테 과일을 맡겨보세요. 가위
못 쓰잖아요. 손이 피가 납니다. 하나님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랐을 때 하나씩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어머니의 젖과 같이 부드러운 것, 먹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젖을 넘어서 이제 우리 이유식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유식이 나오면 쌀을 먹고 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점점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유식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젖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나에게 좀 맞지 않고 씹어 먹기가 힘든 그런 말씀도 이제 먹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으로 거기서 힘을 얻고요. 또 성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암송했던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암송 뭐였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단계적으로 훈련받아서 성장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연구하라. 자, 어떻게 연구하느냐? 먼저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누라는 말씀은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뭉쳐져 있죠. 여기 있는 것을 분리해서 구원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것, 또 교회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가 연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하는 거는요, 이 지식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그렇게 나눠서 그것을 이제 내 삶에 적용되는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내가 보고 있는가,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들,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의 말씀들을, 또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것이 순종되어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 이 일을 잘했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알면 아주 오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이들은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아멘. 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힘입고 큰 일들을, 주님의 큰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이 크게 확장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그 뒷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잘 씹지 못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 구미에 맞지 않고 내 삶에 맞지 않는다고,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내가 씹어 먹지 않는다면, 뱉어버린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내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우리 15절 말씀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십니다.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밥을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잖아요. 걷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나요? 숨길 겁니다. 막 숨기고 불시에 누가 집에 찾아와서 자기 잘하지 못하고 있는 미성숙한 자녀를 봤다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훈련들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의 음식을 먹고 잘게 씹어서 삼키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녀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게 씹어먹는, 좀 먹기 힘든 것도 잘 씹어먹고 성장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나아가서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이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라는 거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맞든지 또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든지 내 생활 방식과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해도 편식하지 말고 우리 꼭꼭 씹어서 삼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시 태어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다시 삶을 계획합시다. 지금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주고 내 마음이 안 따라주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기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고요, 그 말씀이 내 실제 생활에 순종되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키는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일꾼으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일꾼으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방도 쓸고 이제 칼질도 하면서 그가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더 큰 일들도 맡겨주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하나씩 더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받아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위를 다룰 수 없었던 그 웅인이의 그 작은 손이 나중에는 날카로운 칼도 이제 능숙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모르지만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신발도 못 신다가 자기가 직접 끈도 매고 옷도 자기가 옷을 입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해 하십니까? 우리 저기 누구예요? 지훈이가 목소리가 굵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굵어지면서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보고, 우리 부모가 아니지만 얼마나 대견스럽고 흐뭇해합니까? 우리도 잘하는 모습은, 그렇게 잘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씩 일감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게 씹어서 먹고 삼키는 자녀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이 교사도 맡겨주시고 찬양대도 맡겨주시고 또 각 교회 각 부분의 리더들로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아직 다 도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장성하신 그 분량에 내가 이르도록 계속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다름질하고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 성장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달려가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 시편 기자가 잘 그의 간정 속에서 담아줬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103절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조금 하시고요. 다 같이 우리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옛날에는 먹기 너무 힘든 그런 맛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꿀보다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 성장했다는 걸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이 달 때가 옵니다. 단번에 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고 씹고 넘기고 힘들어도 또 오늘 또 순종하고 실패해도 다시 순종하고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욥이 또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나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오늘 생활하면 죽는다 이렇게 각오하고 그 욥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우리에게 큰 정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단 건지 내가 정말 귀한 건지 생명보다 귀한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해 나갈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이 하게 되면 그것이 단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